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경배하며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유언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그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하여라. 아멘. 조동문 시편 1편입니다. 조동문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우선 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따진 이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 뺨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이제 부활하신 현장들을 생생하게 읽게 되었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과 함께 살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불신앙하지 않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염려하지도 않게 되고 근심할 일이 있으나 근심보다는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도 우리가 고난과 관련된 주님의 마음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설교로 나누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 성탄절 이런 것을 제외하면 특별하게 절기를 따라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 성경의 흐름을 따라 설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믿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 믿게 됩니다. 결국은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한 기도 제목은 이제 현빈이가 이번 주간에 이제 수능을 시험 치게 됩니다. 그래서 현빈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겠습니까? 단 한 번의 시험으로 또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컨디션에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깊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핵심인 이 두 가지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예수 믿기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빈이가 이번 주간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동안 준비한 것 마음껏 발휘하시도록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시여 현빈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빈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을 이번 주간에 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게 하신 것 믿습니다. 이 한 번의 시험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현빈이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최고의 실력을 그날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배후의 역사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다니엘에게 주었던 지혜의 영이 현빈에게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험 잘 치라고 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는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잘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만 걸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우식을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지처럼 살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힘들고 고난 중에 살았지만은 그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기에 죽어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우식을 하고 잔치를 베풀었지만은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불구덩이에 떨어진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서로 볼 수는 있고 들을 수는 있지만은 오후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후할 수 있다면 누가 지옥에 있겠습니까? 기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땅에 살면서 자살을 하지만은 지옥에서는 자살도 못하고 그 2000도가 넘는 유황불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죽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와 있는 형편에 속지 말게 하시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해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부활과 십자가를 믿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두개인들처럼 부활과 십자가를 믿지 않는 성도는 실질적인 믿음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제자교회가 일찍이 언택트 교회와 일찍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능력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 믿음, 체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치유받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옵시며 오늘도 성가대 위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가다가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중에게 보험과 전도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차고 넘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성경 읽게 하시고 성경이 최고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 나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성령 충만받아 땅 끝까지 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로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150장 한 번 더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150장으로 바꿉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
빛나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영교 장로님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한지혜 집사 생일 감상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성경과 함께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사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가 충만해 주시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의 전인으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로와 또 여러 가지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영교 장로님이 생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심으로 충성하며 헌신케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혜 집사가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기도했습니다. 귀한 딸 교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인생 결론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일평생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다녀서 또 생방송으로 또 미국에서, 스페인에서, 일본에서,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바른 자세와 바른 옷차림으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큼의 중심과 자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드립니다. 11월 마지막 주 27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축복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7일 오후 예배 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저와 함께 8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7명인데 영주 집사가 또 신청해서 8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성경 읽는 분들은 기도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집니다. 결국은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수요 예배, 또 나홀로 예배, 성경 읽기 생방송 등등 언택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주보에 없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저희 교회 국수를 이렇게 귀한 국수입니다. 여러분 국수하면 어느 국수가 유명하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구포국수가 왜 맛있는지 모르죠? 저는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구포국수가 왜 맛있는지를 저는 잘 압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 국수보다 훨씬 더 귀한 국수입니다. 면을 좋아하는 저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한 국수인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이렇게 식사하실 때 삶아서 드시라고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당분간 교회에서 식사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수 보관이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관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물이 왔을 때 빨리 드시는 게 더 낫겠다. 그러시면 생각이 들어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딱 될 것 같아요. 한 가정당 몇 개씩이라고요? 하나씩입니다. 우리 가정에 4명 왔다고 4개 들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다른 분이 못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만 이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권사님들을 좀 들고 가기 쉽도록 펼쳐 놓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랩으로 하나씩 샀으니까 가실 때 조심조심해서 들고 가시면 정말 맛있는 국수니까 그렇게 꼭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누군지 모르죠. 저도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니트가 많이 왔는데요. 이 캄보디아를 가져가기에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세탁이 저는 잘 몰랐는데 물 세탁, 손 세탁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근데 엄청 좋아요. 따뜻하고 제가 남자 옷이 있으면 제가 하나 입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남자 옷은 제가 대강 보는 거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으면 제가 먼저 가져가려 했는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편안하게 자녀한테 맞는 옷 사이즈가 있으면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 또 이렇게 국수 보내주셔서 정말 맛있는 국수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잘 잡지 않는데 오늘은 마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마음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니까요, 약간 슬프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안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찢기며 가시 면류관 서실 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그냥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셨겠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의 눈물이었는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이기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가사를 보니까요,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짜 흘리셨던 마음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그 갈보리 메마른 땅을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마음의 눈물, 그걸 알고 싶고 그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그렇잖아요, 높고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라는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왜?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음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제가 카톡방에 10번 이상 듣고 오시라고 했기 때문에 듣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지키며 가시 면류관 쓰실 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비로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이 찬양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팀이 부른 그런 요나단과 골리앗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참 이 가사를 그분들이 썼겠죠. 참 복음을 깊게 누리시는 분이다. 저 마음속에. 참 우리가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불렀는데 어떨 때는 좀 힘이 빠지고 어떨 때는 힘이 나고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되고요.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남느냐 하면요. 회개가 되고 조금 죄송한 주님께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사 중에서 어느 가사가 마음에 와 닿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는요.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영광 받고 가셨느냐? 영광 받아야 마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핍박, 모든 아픔, 모든 질고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니 주님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금 슬프더라고요. 나 자신을 보니까 조금 한심하고요. 뭔가 안 되고 있는 나를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울고 싶더라고요.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든가? 예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울고 싶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울 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될 때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조그만한 것도 못 뛰어넘고 이해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세요.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니까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 그 마음의 눈물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빴어. 내 이익 챙기기 바빴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기에 바빴어. 전도하라는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했고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도 별로 없고 또 캄보디아 선교하기는 하지만 그다지 마음에 담지를 못했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안에 있었던 눈물이 아니겠는가. 제가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답답하다. 내 자신이 답답하다. 성경을 읽는데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리 많은지. 그래도 감사하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이. 이것이 성경 읽는 자의 축복이다. 희망을 갖자. 오늘보다 내일은 더 잘 될 것이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도 저처럼 답답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큰 찔림이 있는 것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이런 찔림이 없습니다. 한번 왔다고 끝납니다. 우리는 계속 찔림을 받으면서 성경 읽고 있잖아요. 이게 내 신앙의 양심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눈에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언제 울어보았습니까? 주님 앞에 언제 엎드려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아진 것인지 마음이 강팍해진 것인지 뭐 둘 중에 하나이겠지만 눈물이 너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눈물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캄보디아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눈물이 그 마음으로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이 좀 무엇인가를 여러분 개인이 찾아내고 또 그 눈물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나에게 있는가? 현장을 향한, 생명을 향한, 지금 자신을 죽이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무리들과 군인들을 향한 눈물이,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그 사람을 향한 눈물이 내게 있는가? 그 눈물을 좀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우리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음의 눈물 한 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개인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실 때 몸과 마음 지키며 가시멸류관 쓰실 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은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은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는 마음의 눈물
비판이 난무하고 정죄하는 말들과 손가락질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들마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마저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미쳤고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보고 싶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뭡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매여 있는 것은 복음적이지 못하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 다 받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죠? 모든 복 다 받았다. 예배하는 이 시간 나는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정확한 진단이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죽으면 사람은 죽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나그네 삶을 살면서요. 너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그네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받은 상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는 오늘도 성경 읽고 이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여전히 따라가는 주님 안에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고 습관화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실 때 몸과 마음 찢기며 가시면류관 쓰실 때 얼마나 눈물 흘리셨을까.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빈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하늘 영광 모두 다 버리시고서 이 죄인 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하나이다. 나의 생명의 주 하나님을 주님이 흘리신 마음의 눈물 나 비록 느낄 수 없었지만 홀로 가신 갈보리 메마른 땅 위에 빗물처럼 흐르던 마음의 눈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강팍하고 마음도 강팍하고 우리가 하는 말들도 강팍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불신자처럼 똑같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의 눈물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강팍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입을 이제는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이익만, 손익만 따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베풀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너그러운 자, 굳어진 마음이 풀려져서 부드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예배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안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자신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가실 때 또 먼저 가시는 분들은 국수 다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